1절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성경에 손을 의미할 때 오른손 하면 권능의 손으로 말을 합니다. 강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흘 길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내 바로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니네들이 너무 편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노역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바로가 백성의 감독관들과 이스라엘의 또한 중간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더 강하게 노역을 시키라. 더 강하게 노역을 시키니까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왜 부당하니? 아니, 재료라도 주고 목표를 채우게 해야지, 재료도 주지 않고 어떻게 목표를 채우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가 더욱더 강하게 그들을 핍박합니다. 돌아오다가 그들이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의 그러한 마음도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나의 능력으로 바로가 내보내도록 하겠다. 내가 능력의 손이 미치면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한번 두고 보아라. 자, 이렇게 말했으면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2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아니하였다. 자, 어제 창세기 3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도 불경스러운 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모음에다가,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있거든요. 자음이 없거든. 모음만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자음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붙이기를 아도나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번역에 보면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다. 그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리지 않는데 오늘은 여호와라고 자기 이름을 알립니다. 자, 3절 하반절 말씀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언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한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앞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 가지 우리 몸에 있는 부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고통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내 귀로 분명하게 듣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나의 강한 손으로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전능한 하나님은 한순간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언약인 조상들과 언약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그대로 약속 그대로 맹세한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구원하실 때 태초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혔던 부분이다. 이게 성경의 기자가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이 출애굽기 6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또 가혹한 노역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마음의 상처와 현실만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상처와 현실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38장을 어제 주일 낮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우리가 인생의 전환기,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때 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군대도 야곱에게 오고 있고 에서의 400인의 군대도 야곱에게 오고 있습니다. 두 군대의 공통점은 두 군대가 다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을 도우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이고 에서의 군대는 야곱을 해칠 수 있는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만 보느냐 하면 에서의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내 주변에 도단성을 엘리사에게 있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듯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재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끼리 서로 영역 때문에 다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과 롯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롯은 뭘 보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곳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는 곳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정말 아브라함은 바보 같은 결정을 하며 자기에게 손해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네가 위하면 내가 아래 할게. 네가 북하면 내가 남으로 할게. 이게 바보 같은 결정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의 두 딸과 아주 정말 난처한 상황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평생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족속이었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구름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것을 봐야만 돼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과 제 삶이 있잖아요. 구름 너머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아침이 되기만 하면 구름이 끼어 있어도 그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떠 있습니다. 우리 관점으로 보면 구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리 비치는데, 건너라면 구름 기둥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불 기둥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내 마음의 상함과 상처와 가혹한 노역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9절까지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면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근데 모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이 상황은 두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서 말을 하고 나니까 탄압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원망이 아주 높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너희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겠다. 가만히 지켜보아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가 있잖아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란 말을 3번 해요. 그런데 첫 번째 할 때는 하나님도 그렇고 사실 모세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이 둔한 자이다, 자니이다, 이게 두 번째부터는 있잖아요. 가지 않기 위한 변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먼저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자기가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러면 모세마저 그렇지 않아야만 되는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백성도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습니까? 이 말을 지금 모세가 하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자, 12지파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누구의 후손인지는 출애굽기 1장 1절 보면 나와요. 레위 자손의 한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그 음미가 볼 때는 아주 보기에 너무 아리따웠고 준수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레위 자손의 한 남자가 레위 자손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 낳은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은 형제이기 때문에 누구 자손입니까?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거역하는 모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14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 이름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자, 처음에 외웠던 대로 4, 2, 2, 2, 2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첫 번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이사갈과 스불론,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성경은 재미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은 첫째 아들이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에브라임을 먼저 두고 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손을 엇맞춰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 자손의 족보에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여러분들이 14절부터 27절까지 쭉 한번 보십시오. 이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것이 르우벤과 시므온의 후손들이 먼저 기록된 것은 모세의 선조인 레위를 먼저 기록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르우벤 첫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지요. 레위. 이 레위가 누구의 할아버지입니까? 모세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14절부터 르우벤과 시므온의 후손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히 여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고핫이 나오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역할을 분담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민족의 영도자로서의 행정적이고 모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수반을 하고 있고 아론은 뭐냐면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혈통은 누구의 혈통이다? 레위의 혈통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26절에 출생 서열은 아론과 모세라고 언급하고 있고 27절에서는 그 임무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선택 순서에 따라서는 모세와 아론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가 26절, 27절이 끝마치는데 왜 아론과 모세에서 모세와 아론에서 끝나고 있느냐? 모세의 지도자 모세의 뿌리가 누구냐? 레위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14절에서 27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아들을 12지파의 이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과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요셉을 외울 때는 항상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에게 말을 하자마자 더욱더 강한 핍박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설명합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게.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내보내게 할게 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파라오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화를 내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말만 좀 제발 전하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거절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가 제일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아론과 함께 들어가서 바로에게 1차적으로 바로를 만나라 했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화를 냈지요. 아니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 백성들이 원망하고 나니까 돌아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니 내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입이 뻣뻣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모세가 믿음의 눈을 들어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받은 상처와 현실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전능하신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당하는 고통을 내 눈으로 보고 있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 귀로 다 듣고 있고 너희의 마음을 다 밝혀 헤아려 알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어떻게 나를 보냅니까?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내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말을 다 듣습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목사들은 설교 못합니다. 내 자식들도 내 말 안 듣는데 교인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나가면 우리는 정말 설교를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수없는 나의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할 때는 그냥 내가 도구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다 지켜요. 목사님 다 사랑해요. 목사님 다 용서해요. 그렇게 하면 못해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는 항상 부족한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가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라는 말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내가 정말 입이 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우리도 말대로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자꾸 들으면 그게 사실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은 자꾸 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모세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 강한 손으로, 나의 강한 손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언약 잘 지킬게. 끝까지 인도할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전혀 토를 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내가 이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 가지고 다
해보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내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았지만 내 능력이 최고라고 알고 내가 이 갈릴리 바다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 거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자 보십시오.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나님의 말이 있고 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나의 말을 하면 실패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복강에 있으면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야복강에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나서는 내 생각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야곱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잘 듣고요.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번 일주일도 나의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